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결혼식을 뭐 그냥 갑자기 합시다 해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양가에, 이게 혼인이기 때문에, 자, 양가에 특별히 선물을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자, 신랑은요, 우선, 당시에 신부를 데려올 때는요,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참금 문제 또 이렇게 의논해야 되고, 또 선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의 선물을,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그거 전부 또 의논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맞으면요, 이게 계속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결혼식 할 때 혼인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또 서약을 하는데, 이 문구 조정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이 또 걸리고 해서,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는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이거 다 맞춰야 비로소 본인이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설사 그래서 그것을 일찍 마쳤다 할지라도 또 신랑 친구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 신랑 친구들이, 야, 이제 너 총각으로 마지막인데, 우리들하고 그냥 같이 그냥 가버리면 되냐고. 우리들하고 좀 놀다 가라고. 그러면서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친구들하고 더 늦게까지 어울리고 놀다 보면은요, 이게 언제 출발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신부는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야, 요즘 같이 뭐 전화가 발달이 됐으면, 언제 갑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신랑이 그거 일정을 다 마치고 올지 신부는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누구하고 같이 기다려요? 들러리들하고 같이 기다려요. 여기도 보니까 들러리가 1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이 오면 그 신랑과 더불어서 뭘 해요? 횃불 행렬을 하는 거예요.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할 수 있으니까 전부 등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은 횃불을 또 준비하고 해가지고 신랑 집까지 갑니다. 신랑 집이 가까이 있으면 괜찮은데 멀리 있다 그러면 한참을 또 몇 시간을 걸어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신랑이 이렇게 해서 좀 일찍 오면 좋은데 늦게 올 경우에 신부 쪽에서는 들러리들이 기다리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2시가 넘고 이러면은 이제 피곤해서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1명, 2명 졸다가 나중에는 여기 보니까 10명이 다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신랑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깨가지고, 그렇게 해서 10명의 들러리가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5명의 처녀들은 이 등에 기름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이 떠나는데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보니까 바닥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가다가 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시장 가서 기름 사가다가 그 다음에 신랑 집에 갔더니 문 벌써 다 닫히고, 내가 너희들 모른다 그러고는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예화의 이 말씀의 내용인데, 뭐 이렇게 결혼식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결혼식을 하게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신랑이시고요, 우리는 그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잔치는 누가 배설해요?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결혼잔치를 성대하게 준비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날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등에 기름을 미리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등에 기름이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처녀들이 됐고 미련한 처녀들이 됐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먼저 있습니다. 그럼 뭐가 공통점이니까? 첫째는 이 결혼잔치에 모두 다 초청을 받은 들러리들이다. 그러니까 다 초청을 받은 점에서 같은 점이에요. 또 뭐가 같았냐면 신랑이 그날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밤늦게 오는 바람에 다들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도 잤고 또 미련한 처녀들도 잠이 들었습니다. 5절에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 그러니까 다 잤다. 이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졸리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지루한데 안 졸고 100일 재간이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잠이 오면 그냥 주무세요. 얼마나 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참 왔더니 너무 편하고 좋고 목사님 말씀은 자장가처럼 들리니 어떻게 안 잘 수가 있냐. 제 설교를 듣다가 졸리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전쟁터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여기저기서 펑펑 폭탄이 터지면 여기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잠이 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무시면은 야, 참 아버지 집에 오셔서 저렇게 편안하게 참 주무시는구나.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응원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 책임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부터 주무시는 분들은 그건 제 책임 아니에요. 왜요? 시작하자마자 자는 건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 주무시면은 제가 반쯤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본인이 문제도 있겠지만은 오죽 설교가 지루하면 내가 이렇게 잠을 자겠냐. 그래서 저한테 책임을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반 정도의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건데 단 주의사항 주무시더라도 코는 골지 마세요. 왜? 옆 사람 설교 듣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참 제가 감사하는 거는 우리 교회 성도는 제가 이렇게 주무시라 그러는데도 안 자요. 예수 한번 설교 시간에 아멘을 얼마나 잘하시고 은혜는 얼마나 많이 받으시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안 조는 분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안 졸린데 막 그냥 애쓰고 또 옆에서 꼬집는다고 잠 깨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무시면은 그냥 주여 하면서 앞으로 아멘, 앞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서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무시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대부분 안 졸으시고 은혜 받으니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점이 있어요. 뭐가 같으냐면 다 등을 들고 있었다. 전부 등을 들고 있었다. 이런 점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달랐단 말이죠. 그렇죠?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이쪽 사람은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너무 조금 준비돼 가지고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막상 신랑이 와서 가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등도 준비하고 옷도 잘 입고 기다리기도 하고 다 같은데 기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작은 차이지만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요. 왜요? 결국 못 갔잖아요. 들러리를 뭐 때문에 왔는데요. 신랑 집에 신부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잔치하려고 자기가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물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지만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20년 30년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 이야,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믿었는데 믿음이 없다. 그렇죠?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한다. 왜 다녀요? 직장을 다니는데 일을 안 해요. 왜 직장 다녀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다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있고 속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눈은 달렸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귀는 달렸는데 들리지를 않아요. 입은 달렸는데 말을 못해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눈이 있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증거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눈이 있다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귀가 있던 하나님 말씀이 주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입이 있으면 우리 주님 기뻐하신 일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 따님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 따님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야, 집안에 큰 경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미장원에 들러서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려고 다듬으려고 그러고는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머리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 미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아주머니 파마를 하시면 더 예쁘시겠는데요. 파마 좀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얼른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파마를 한다고 이렇게 맡겨놨는데 이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 이제 아마 잡지들이 또 미용실에 가면 또 있나 봐요.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열심히 이제 보면서 거기 빠졌는데 그러다가 3시간이 지났대. 그러니 결혼식에 말이죠, 엄마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엄마 왜 안 와?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핸드폰이 없고 집 전화만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 집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예식장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말이죠. 미장원에서 파마하면서 말이죠, 내가 지금 왜 파마를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이게 3시간을 파마를 하다가 아이고야 나중에 생각나가지고 막 결혼식장으로 갔는데 결혼식 다 끝났어요. 결혼식 다 끝났어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왜요? 어머니가 계셔야 사진을 찍고 어머니가 계셔야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말이죠, 이게 싫어합니다.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직장 다니면 왜 직장 다니는지, 내가 돈을 벌면 왜 돈을 버는지, 그렇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거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은행의 지점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식사를 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이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아무튼 은행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또 열심히 일해서 그 전체 그 은행에서 최연소로 지점장으로 승진이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은행 그 업무가 다 끝났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또 어울려서 또 사람 만나고 투자 또 위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고 매일 밤 1시, 2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이분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일을 부탁해요. 남의 일도 가서 다 봐주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또 위에서 인정도. 그래서 어쨌든 지점장으로 빨리 승진은 하긴 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집에 아이가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불이 났게 달려가 보니까 의사가 그러네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이상하다고 했을 때 빨리 병원을 왔어야 되는데 밤낮 없이 일하느라고 애를 병원 데리고 가는 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도대체 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뇌종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늦어가지고 어쨌든 수술하게 했는데 이 잘못돼가지고요, 애가 식물인간이 됐어요. 완전히 식물인간이 됐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 때문에 이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가 말이죠. 너무 낙심이 되고 길이 없는 거예요.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만 부모가 신경 쓰고 챙겼으면 애를 일찍 병원에 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자살까지 생각했대. 내가 죽으면 다 끝날 게 아닌가. 자살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처자식은 어떡하냐면, 내가 죽으면 이 처자식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사냐면, 그러니 죽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 믿음이 조금 있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 길밖에는 없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아이가 식물인간이 됐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날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자기가 앞을 향해서 큰 새벽에 부르짖는데 앞에 뭐 난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요. 뜨거운 바람이요. 자기한테 확 하고 불어오더래요. 할렐루야. 이야, 이건 뭔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니까요. 이 아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던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알맹이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돼. 그 뭔 믿음이에요 그게. 차라리 사람을 믿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바로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겠어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봄바람이 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신앙은 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25장 8,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드디어 이제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이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말이죠, 자기 등을 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에?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응? 기름 좀 빌려다오. 네 기름 좀 빌려다오. 부탁을 해요. 하지만 이 처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 착각을 해요? 기름은 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기름을 빌릴 수 없느냐? 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안 빌려줘요? 인색해서가 아니고요. 자, 지금 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다섯 처녀들에게 빌려주게 되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멀리 있는 신랑 집에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이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가지고는 나 하나 겨우 쓰면 될 양이지, 나눠주면은 중간에 꺼지면요 다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나도 빌려주고 싶지만은 둘 다 못 들어가. 그러니까 빨리 시장 가가지고 거기서 빨리 기름을 채워가지고 오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빌릴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믿음 빌려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학에도 보면은 일신전서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일신전서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오직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일신전서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 같은 거는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나눠줄 수 있어요? 남편 빌려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멘들이 없어요. 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일신전서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했으면 그 배우자에게만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 빌려 쓰자고 그러고 아내를 나눠 쓰자고 그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절대 내 구원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너 내 친구거든, 너 이거 좀 빌렸어, 그리고 천국 같이 가자. 같이 내 구원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그 사람 믿지도 않는데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오직 내 믿음으로만 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은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남의 믿음 빌려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믿음 빌리고 자녀 믿음 빌려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제 청년 시절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제가 길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나 안 믿어도 돼. 왜요?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 잘 믿거든. 교회 권사요. 그래요? 그럼 아저씨도 예수 믿으셔야죠. 아니,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왜요? 아니, 우리 집사람 천국 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집사람 천국 갈 때 치마 붙잡고 나눠 올라가면 되지. 여러분, 자기 아내 믿음으로 남편 아내 치마 붙잡고 천국 올라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둘이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죽으면 걔들 양쪽 손 붙잡고 나 천국 그냥 올라가면 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믿음 가지고 2명이나 되니까 한 손씩 손 붙잡고 나는 그냥 천국에 그냥 따로 올라간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도 없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빌릴 수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별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극장 들어간다. 아니면은 무슨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간다. 그러면은 자기 표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표 한 장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표 한 장을 샀어요. 여보, 당신도 사야지. 나는 안 사. 왜 안 사요? 나 당신 치마 붙잡고 내가 극장 들어갈게. 그러면은 극장에서 표 검사하는 사람이 왜 안 사요, 아저씨는요? 나 우리 집사람이 샀으니까 치마 붙잡고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그럴 극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놀이공원에 갔는데 애들이 표를 샀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같이 들어갈래, 아버지가. 근데 아저씨를 왜 표를 안 사세요? 나 애들 손 붙잡고 양손 붙잡고 그러고 들어가면 돼. 그렇게 해서 들어갈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아저씨 표를 사고요,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표 사고 애들은 애들용 표를 사야 돼. 그렇게 해야 입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도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절대 빌리거나 남의 믿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무디 신학교라고 있잖아요. 시카고에 가면 이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신 조지 스위팅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 손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손자가 어디 있고 손녀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 신앙 고백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손자 손녀 가지고 손자 손녀 자격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가정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정예배 드리면 좋다 그러니까 야야 우리 집도 가정예배 좀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기도할 때는 돌아가면서 이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좋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가족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 녀석에 기도할 차례가 됐어요. 근데 얘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야지 하나님 할아버지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하네. 아니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나한테는 할아버지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애가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됩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믿으시는 것보다 부모님이 믿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손자 손녀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친구의 하나님도 좋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도 좋고 내 자녀의 하나님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을 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나의 하나님이라고 늘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로 와서, 그리고 지혜로운 단소 처녀들과 함께 그 다음에 횃불과 등불을 켜서 그렇게 해서 멀리 있는 신랑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랑 집으로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이 닫혀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냥 닫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안에서 완전히 잠궈버려요. 결혼잔치가 시작이 될 때는 밤에 문을 완전히 잠궈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당시에 결혼식장에, 결혼식하는 그 잔치 자리에 도둑도 있고 강도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강도는 신부를 막 납치를 해가지고요, 그리고는 돈 달라고 흥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건 훔쳐가고 음식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오늘날도 결혼식장 가면은 뭐라 그러죠? 그 축의금 들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전에 같은 데는 말이죠, 남의 결혼식장 가가지고 공짜 밥 얻어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요? 결혼식장은 음식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 얻어먹기 엄청 힘들 때는 하객인 척하고 가가지고, 왜요? 들어가야 저 사람이 신부 쪽 손님인지 신랑 쪽 손님인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예식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는 신랑 쪽 사람인가, 저긴 신부죠, 이렇게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공짜 밥 먹고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요즘에는 뭐 이런 거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팔레미세 해가지고 스티커 붙여줘요. 왜 이런 걸 붙여줘? 그거 띄고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거 붙여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느 쪽 손님이라는 것도 하나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튼 그 당시에 이런 도둑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결혼식이 되면 행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싹 들어가고 신랑 신부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면 그냥 완전히 잠궈버리는 거예요. 잠궈버리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때 기름을 구해가지고, 그러고는 쫓아가서 두드리니 말이죠. 문 잠갔는데 문이 열려지겠습니까? 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결국은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잔치 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겠지만은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 이후로 오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이들은 쫓겨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이 풍랑이 커가지고 배가 다 이제 거의 부쉈다시피 됐어요. 가까스로 어느 섬 하나에 도착했는데 무인도입니다. 자, 이 무인도에 그래도 다행히 도착을 해가지고 승객들 수십 명이 다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들이 보니까 마침 다행인 거는 그 배 안에 많은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야, 다행이다. 적어도 몇 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확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무인도에 얼마나 오래 있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침 땅이 비옥하니까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리면은 몇 개월 후에 우리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면 또 여기서 이제 열매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거 먹고 여기서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도구들을 들고 그 무인도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 팠어요? 씨를 심으려고. 근데 땅을 파다가 보니까요, 뭐 황금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야, 웬 이게 황금이냐. 그래가지고 거기만이 아니라 이제 무인도 섬을 곳곳을 다니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왜 파는 거죠? 황금 찾으려고. 처음에는 씨를 뿌리려고 땅을 팠는데 이 황금들이 나오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전부 황금 캐려고 아무튼 밤낮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황금이 말이죠, 많이 모였어요. 막 좀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산더미처럼 그렇게 쌓이다 그래요, 황금이. 이야,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가면 팔자 고친다. 근데 문제는요, 씨를 심는 걸 잊어버렸어요. 땅을 파기만 했지 씨를 심고 가꾸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황금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은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씨를 심고 가꾼들, 그게 다시 열매가 나서 입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몇 개월 동안 굶을 수밖에 없어요. 불행히도 이들은 많은 황금을 캐놓고는요,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전원이 굶어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실지 아니면은 한 달 있다가 데려가실지 몇 년 있다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국에 예약을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에 예약이 안 된 사람은요, 나중에 천국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서면 너는 왜 왔느냐? 아니 나 천국 가려고 왔는데 예약됐어? 아니요, 예약 같은 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딴 데로 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 예약을 잘 해놔야 됩니다. 예약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어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교회 섬길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전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이 언제까지 허락될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까지 걸어 다닐 수 있을지 내가 언제까지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언제까지 내가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도 들이시고 주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근데 너희 기름을 좀 달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들은 받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들러리들도요 보통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요즘 들러리 결혼식장에 들러리 문화가 없어졌지만 미국은 지금도 들러리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서 있으면 그 전날부터 리허설을 합니다. 결혼식 리허설을 해요. 그러면은 하루 전에 나와가지고 들러리까지 양가 부모님 다 나와서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들러리들이 그때 나오는데 3명 양쪽에 서죠. 신부는 신부 쪽 들러리 3명, 신랑은 신랑 쪽 신랑 친구들 3명. 그렇게 서는데 그 들러리로 아무나 그렇게 또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친구들 중에서도 가깝고 또 그런 친구들을 들러리로 세웁니다. 3명씩 세우는데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신부만큼은 아니지만은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의 들러리들은요, 음식까지 다 준비해야 된대요. 신부 쪽 음식 다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청소 다 해놔야 돼요. 나중에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몸치장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얼굴 또 화장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 등을 준비를 해야 되는. 등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아까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등을 들고 나중에 신랑 쪽으로 그 잔치집에 가서, 거기서 이걸 들고요. 자기 등을 들고 불을 킨 상태에서 춤을 추는 순서들이 있대요. 그런데 춤을 추려고 보니까 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함께 즐기면서 춤을 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잘해야 된다. 기름은 눈에 안 보여요. 아주 목이 좁은 그 기름 병 안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를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름 준비 잘 해두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준비, 믿음의 준비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언제 잘 알아요? 위기가 딱 닥쳐보면 알아요. 시험이 닥치거나 시련이 닥쳐보면은요 믿음이 금방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니야. 아주 은혜롭게 잘 넘어가요. 근데 믿음이 바닥인 사람은 별거 아닌 일에도 그냥 팍 꼬꾸라져가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되면서 신앙 다 까먹고 그리고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 준비를 잘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 천안의 명물이라는 게 있죠. 호두과자 다 아시네요. 바로 이 호두과자입니다.
이 호도과자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저 천안에 있는 성심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이세요. 1934년도부터 저 호도과자를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저 겨우겨우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대 중반에 성전 건축을 교회에서 한다길래 이분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만 둘째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 수만 평 땅을 다 뺏기게 됐어요. 근데 더 불행한 것은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죽고 만 거예요. 남편은 또 바람 피워서 난리를 치죠. 야,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재산이 땅 300평짜리가 있는데 이거라도 내가 교회에 드려야 되겠다 해서 땅 300평을 교회 건축하는데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뭐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교회에 뭐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내요.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을 갑니다. 20일 동안 감옥 가가지고 사는데, 야,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럴 법도 한데요. 이분은 보이지 않는 준비가 잘 돼 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고 나니 고난이 오네요. 이런 고난 받는 거 우리 주님 일 하다가 그래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단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는 그런 믿음의 권사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감동 얻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호도과자집이요, 아주 불티나게 팔려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호두과자점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은 호두과자를 팔 때마다 꼭 수익금 일부를 항상 따로 모아놔요. 이유가 뭐냐?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배당을 7개를 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몇 개요? 7개. 예배당 7개 지을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분의 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세워요. 전국에 나중에는 7개 교회를 이 권사님이 처음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나중에 7개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분이 감사해서 책을 한 권을 써요. 그 책 제목이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왜 다윗 왕보다 행복하다 그러냐면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지었어. 그런데 나는 7개나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감사할 일이냐. 그래서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많은 원망 들을 만한 일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분이 믿음 가운데서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호두과자를 만들고서는요, 꼭 거기다가 전도지 한 장을 끼워서 파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을 꼭 끼워. 왜요?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 전해야지.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3.1 전도운동 나가서 저쪽에 가서 계속 두 군데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 물티슈 주면서 전도지 껴서 주잖아요. 이분은 호두과자 팔면서 전도지 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를 잘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 믿음,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